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형형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간주구 4절.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쁜 정천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찬양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7장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헌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90장 90 가사에 몰입하셔서 찬양을 해야 찬양이 잘 나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나루라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전한 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남자분은 한 목소리만 들리네요. 282장 282 성도는 찬양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282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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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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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우리가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됐죠. 우리의 찬양이 그 함성입니다. 우리 찬양이 함성이 안 되면요, 예배를 통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함성이 하나님 전에 울려 퍼지질 못하면 이 예배는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고 끝나는 회집으로 끝나는. 명심하시고 찬양은 울려 퍼지게 부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힘이 솟고 희망이 솟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이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찬양과 함께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찬양 소리와 함께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찬양은 목사의 설교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 할렐루야. 490장 490장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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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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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미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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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아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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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10일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광복의 감사주일로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고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깨에 메인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의 치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는 어둠에 갇혀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사탄마귀 세상 유혹 가운데 세상 연락에 빠져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외면한 채 살면서 아직도 이 나라 분단의 역사를 종식하지 못하고 이념과 갈등, 차별과 대립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 인류 역사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겨지는 치욕 속에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헛듣고 비방하고 분당짓고 파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패역한 일을 행하는 패역한 족속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인자와 자비,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 통일한 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한 반도 대한민국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의 나라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1등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주의 선하신 뜻에 합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4분오열 찢어진 민심, 국론이 통합되지 못하고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나날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해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고 통일 한반도를 이룰 역량을 결집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시하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오만과 편견으로 점철된 패역한 정치, 잘못된 왜곡된 애국심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이루시는 한반도 평화통일 온 세상 열방에 당당히 선언하고 온 인류 민족의 귀감이 되는 민족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능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산제사로 저희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해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망예를 다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전해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2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40절까지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이제 신혜수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충만한 성령으로 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걸음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사랑 또한 부족했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 심령을 받아주셔서 주님 말씀에 충만하여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에 충만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지혜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평안만이 이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때 듣는 성도들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실제 삶 속에서 말씀 충만, 기쁨 충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남천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를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올려져서 매일매일의 새 힘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은혜 안에서 감격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주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박수 치고 싶으세요? 참으십시오. 박수. 이미 주님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열광하는데 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로 준비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린 지난 주간에 선포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선포된 말씀의 제목 정도는 이해하고 계신가요? 다 잊어먹으셨겠죠?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 우리가 기적보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우리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가 상고해 봤죠. 출애굽의 기적 10가지 재앙을 뚫고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바다 40년 광야 생활을 생존했던 기적, 아무것도 심고 거두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 입성에 앞서서는 여리고성을 돌아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여리고성은 아시다시피 철옹성이에요. 세계적으로 그 당시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었는데 그것을 돌파한 방법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방법이었죠. 6일간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제7일에 7번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 고함 지를 때 여리고성이 함락이 됩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기적을 통해 너희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앞으로 믿음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상기시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이제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기적을 행하며 내 인생의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 그 세력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에 앞장설 수 있을까를 스스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저 앞장서가는 사람을 멀거니 뒤쫓아가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편한 믿음인 줄 착각해요. 그것이 믿음의 다인 줄 착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척도를 하나님은 계량하길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이 계량되어짐으로 인하여 좌로 기울 것이냐 우로 기울 것이냐, 삶과 죽음이,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그런 운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뒤쫓아가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초월하여 앞장서리라, 이런 믿음 안에 적극성을 갖고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이러는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증명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계수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중량을 달아서 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증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심중에 깊은 것까지 감춰져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 밝혀지고 심판받을 준비가 되셨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과연 우리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내 마음에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지금 과연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 또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어떤 욕구,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용솟음 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정이고요. 그게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두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두저도 없는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어떤 클럽의 어떤 서클의 일원으로서 그 서클이 정한 회칙을 그냥 대강 지켜나가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거기에 대비해 본다면 그걸로 우리가 우리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한참 못 미치죠. 아차, 이게 아니지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무릎을 탁 치고 각성하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지금 이 순간 말씀 앞에서 방향 전환하셔야 돼요. 취사 선택 정확히 하셔야 돼요. 돌이킬 일이 있으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는 결국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지라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선택의 반복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선택의 반복을 통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믿음의 무게가 있을까? 또 의문도 들어요.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깊이나 길이나 질량으로 그 측정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사실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믿음에도 분명히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세상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들은요, 다 제각각의 어떤 표준에 의한 질량,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런 것에 대한 표준이 있어요. 이 표준이 없다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표준이 없다면요, 세상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 표준의 의미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모가 다리 경골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수술을 설명해 주는 의사가
GPS를 통한 수술을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라요. GPS가 왜 수술에 연결돼? 몰입면인 줄 아세요? 자, 이 환자의 휜 다리를 잘라서 똑바로 세울 때 정확한 표준에 의한 정확한 각도대로 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술하고 나서 미세한 차이로 인해 수술의 효과가 반감돼 버린대. 이게 똑바로 섰을 때 무게중심이 정확히 세워지고 신체 하중을 제대로 관절이 받아내는데 이게 수술 결과 약간 삐뚤어졌다. 수술 하나가 된대. 정확한 좌표에 의해서 정확한 각도로 수술하기 위해서 휜 다리를 자르는 수술에 GPS를 동원하더라. 인공위성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대로 거기서 각도를 재서 그 각도가 지시해 주는 레이저 측정기에 의해서 거기에 정확히 대고 뼈를 자른다 이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일 지구의 자전축을 13.5도 기울였던 그 자전축이 어떤 원인으로 13도로 줄어들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0.5도의 차이지만 세상은 멸망.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질 때 정확하게 그 황도를 지나갑니다. 천문학적으로. 이 길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지나가는 각도가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표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말씀의 약속이라면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표준이 정해졌다면 그 표준에 의해서 우리도 오늘 성경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질량과 부피와 면적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계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결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고 측량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계량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S가 있어요. KS가 뭔지 아시죠? 코리안 스탠다드. 대한민국의 모든 공업 표준 규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도량형의 표준이 있어요. 길이, 넓이, 부피, 시간에 대한 모든 표준이 있는 거예요. 이 표준의 중심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 물질은 어디에 있을까? 충청남도 대덕에 있어요. 대덕의 표준연구소에 있어요. 그 표준연구소에 가면 표준연구소에 모든 계량형의 중심이 되는 그 도량형기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시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태엽 깎는 시계도 아니고 전자시계도 아니고 거기는 원자시계가 있어요. 원자 물질이 반감되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0.00000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시간을 거기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어디서 시작돼요? 그거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거고, 물론 국제 표준시는 그린랜드에서 시작되겠죠.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다 떠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표준이 존재한다. 반드시 우리는 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청량의 중심, 표준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잼을 당해요 우리가. 우리의 무게, 우리의 높이, 우리의 넓이, 우리의 모든 질량,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미 그것에 의해서 청량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 전혀 숨길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은 객관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짐 당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감출 게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접근해서 그렇다면 내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봐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식으로 청량당하게 될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자연인 신정국이가 아니라 내가 주의 종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 됐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나라는 진리양 플러스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나라는 진리양과 더해서 누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만큼 더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합검진 받으러 갈 때 키 몸무게 다 되시잖아요. 우리는 키 몸무게를 받아보면서 아, 이게 내가 1년 동안에 체중이 5kg 늘었네, 5kg 줄었네, 키가 늘 일은 없고 계속 줄어드네, 이거 아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물리적으로 내 육신의 부피는 줄어들었지만 나의 영적인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인하여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있는가? 퀘션 마크를 그 앞에 달아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 맹놓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냥 흘러 가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이 문제가 나에게 하나도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차이가 또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나는 알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말하지만 본시 어떤 거예요? 삼위가 하나이신 같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며 그것이 내 안에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를 믿어요? 뭐를 믿죠? 뭐를 믿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믿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옥황상제도 하나님이에요. 사실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캐톨릭도 하나님 믿습니다. 통일교 누구 믿을까요? 통일교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교 누굴 믿습니까? 왜 대답이 팍팍 안 나오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모든 우상 숭배들이 다 누굴 믿어요? 천지신명.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러나 똑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문제 앞에서는 어때요? 갈리는 거예요. 다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 간에 예수를 믿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선 예수를 믿는 이 일에는 우선 예수를 믿는 것에 전제되어야 할 신비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설명해서 이해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구원의 구주, 구원주. 또 예수님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경로를 겪었어요? 공생애가 몇 년? 총 33년 생애 중에 3년 공생애 사시면서 어떻게 돌아가시죠? 십자가 처형. 십자가 처형 후 며칠 만에 부활? 3일 만에 부활. 40일 동안 세상에 같이 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시죠. 자, 이런 모든 내용을 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죠. 전혀 믿지 못하죠. 전혀 믿지 못해요.
한결같이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 조건들 때문에 영적인 도움이 이들에게 없다면 이들이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부과되고 나의 질량이 하나님과 더불어 청량될 만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냐? 뭐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 존재의 차이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기적이 이제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의 바로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자, 이걸 믿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고,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고 믿으려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핍박도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내놔야 될 경우가 너무나 허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바쳐 선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예수 믿다가는 총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린치당하고 쫓겨나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상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느냐? 믿음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시고 본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셨지만 우리 원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또 하나 쉬운 예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알죠?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 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입으로든 모르든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노래도 어떻게 부르죠? 그 부모님 하는 노래, 하늘보다 높다 그래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이래.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시해. 그 정도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그렇게 받아들인 척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 은혜 압니까? 분명히 우리 신권사님은 제일 먼저 몰라요 그러셨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는 몰라요. 사실 알긴 뭘 알겠어요. 그냥 아는 척하는 차원에서 그냥 누구나 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 있어요. 내가 그 입장이 돼본 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뒤집히고 상황이, 내가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입장이 되고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일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그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부모님의 은혜의 대부분은 어떤 겁니까? 상당히 고통을 이겨낸 그런 은혜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나,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나, 얼마나 많은 것을 다 감당하셨나. 진짜 이제는 후회해봐도, 피눈물을 흘려봐도 어때? 아무 소용. 왜? 다 떠나셨거든. 지금 부모님이 계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그 부모의 은혜를 잘 전하시고 그거를 참 모범으로 제대로 보이셔야 될 거예요.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이 고백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안으로 낳은 자식이 나를 지지리도 속썩이고 참 온갖 고난과 힘들게 하는 일을 다 겪어봤을 때 드디어 나도 우리 부모님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신앙에서 고백의 눈물을 흘립니다. 고백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 건 또 그때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다 잊어먹죠. 또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회개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지나면 다 그냥 맹숭맹숭 본래 모습으로 다 우리가 돌아가 버렸죠. 근데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칼 융이라는 그 신학자이자 이 심리학자 그런 식이죠.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런 추상적인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체험해 봐야 돼. 내가 부모의 그 고난을 내가 부모가 돼서 체험해서 느끼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후회한 것처럼 나도 체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세주됨을 지식으로만 알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허한 믿음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스스로 고백하시고 각성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땠나? 자, 우리는 벌써 그 잣대에 나라는 존재를 올려놓고 한번 청량을 해본 겁니다. 한번 카운트를 해본 거예요. LED에 뜨는 숫자를 한번 봤어요.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그 숫자를.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의 기도로 새 사람이 된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믿음의 선진이었죠.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얼마나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20대 전까지의 인생은요, 이방 종교에 심취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창기와 어울려 혼의 자식을 낳았던 그런 아주 부도덕한 인간,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기독교를 배척하고 반대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속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 천국 입구까지 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가 딱, 인도한 천사가 문지기 천사였는데 문지기 천사가 어거스틴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아마 인도한 천사는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문지기 천사가 거기서 신분증을 요청한 것 같아. 너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런 거야. 너 누구냐? 그걸 제지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관등성명,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천사가 자세히 어거스틴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런. 깜짝 놀란 거예요. 얼떨떨했겠죠, 이제 어거스틴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래도 이제 거듭나가지고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받아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꿈속에서라도 천국 구경으로 오게 됐는데 갑자기 나에게 크리스찬이 아니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 소리예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는 키게로의 철학만 가득한 거야. 내가 추구하는 이성 중심, 내가 추구하는 각성된 이성의 힘만 믿는 교만이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사실 뭡니까?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영광도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그 문을 통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꿈을 탁 깨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 자기 무릎을 치면서 각성합니다. 맞아. 내가 분명히 믿음이 좋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정신은 차렸지만 나는 아직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야. 스스로 그 꿈에서 나온 모든 상황에 자기를 달아본 거예요. 함량미달인 거랑 함량미달. 그 함량미달을 알았으니 뭐로 채워넣어야 됩니까? 함량미달만큼 금덩어리를 채워놓습니까? 함량미달만큼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무게를 넣습니까? 함량미달만큼 부인을 끌고 올 거예요? 함량미달만큼 자식을 끌고 올 거예요? 함량미달만큼 친구를 끌어다가 무게를 채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내 지위도 아무 필요 없어. 어거스틴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진실한 제자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스로는 진실한 제자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속에서 깨달은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그 당시에 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아직도 내가 공허하다. 내 안에 인 크라이스트가 없다.
그리스도가 아직도 내 밖에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어거스틴이, 자연인 어거스틴, 학자 어거스틴, 지식인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성 어거스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의 질량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넓이와 깊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그거를 작사한 사람은 유명한 이 노예선의 선장, 이 아버지부터 노예 무역의 대가들이야.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죠. 100명 들어갈 선창에 500명 집어넣어가지고 항구에 도착하니까 400명 죽고 100명 남아. 그럼 100명 남아서 다행이다 그러고 100명 팔아먹는 존재들이야. 400명 죽은 노예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밟혀 죽고 눌려 죽고 병들어 죽고 숨 못 쉬어 죽고 바다에 다 던져. 이거 그물에 딸려 올린 물고기 중에 살아있는 거 놓고 죽은 거 다 버리는 거 똑같은 행위야. 아주 극악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거 배우고 자랐어요, 이 친구가. 그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름이 또 뉴턴이야. 아버지와 함께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이다. 아무 죄의식 없이 노예를 팔아먹던 이 뉴턴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게 돼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3대졌어요. 철로 역정,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 이 3대 저서 중에 이거를 이 친구가 읽었어. 참회록을 읽었어. 그 참회록 속에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참회록 속에 예수를 만나고, 아,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신앙이 무엇이구나, 믿음이 무엇이구나, 헌신이 무엇이구나. 노예 선박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를 팔아먹던 극악무도한 이 존재가 인격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는 거야. 이 책을 통해. 아,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른 세상이 또 있구나. 뉴턴은 이때 깊이 얘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후 쓴 첫 번째 자기 고백의 그 글이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그 은혜 놀라워. 이게 은혜를 알겠습니까? 은혜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 몰라요. 극악무도한 존재, 이 극악무도한 존재가 은혜를 한 거야. 헌신을 한 거야. 경건을 한 거야. 구원을 한 거예요. 방탕에 빠졌던 노예 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구원을 받아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자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은 지식은 있으나 이 고백이 없습니다. 뉴턴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믿음을 확증하는 자로 향상되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증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침륜,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믿음이 증진되게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청량하느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청량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그랬어요.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되죠,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 가는 길을 밝히는 내 발등에 불빛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영락한 존재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왜 내가 순교의 피를 뿌려야 돼요? 왜 내가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서 로마 병정의 도끼로 참수를 당해야 됩니다? 됩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폭도 같은 저 무리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웬만큼 돌에 맞아 사람 생명이 안 끊어지거든.
한 4일 5일 가서 죽여.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던지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한꺼번에. 여러분 이제 그거 모르실 거예요. 다 모여서 선고한 대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시범으로 던지고 이제 떠나요. 거기를 다 죽었겠지 하고. 이제 그 시신은 돌무더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거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돌무더기에다 다시 들어서 또 우리 그랬어요. 왜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평소의 믿음은 그 평소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방이 무겁다고 공부 잘하지 않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폼만 잡았다고 인류대학 못 가. 대부분 폼 잡는 애들이 대학은 잘 못 가. 겉으로는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실제는 못해. 저도 그 부류에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습만 보고 실력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학생이 정말 실력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쳐요. 모의고사. 시험을 봐봐야 돼요. 그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을 거쳐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특별히 성도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청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고난이라는 시련이 반드시,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허용하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만드시진 않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로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청량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금방 그 믿음이 측정이 됐죠. 실력이 있는가 실력이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련당한 사람들을 통해 그 기업가가 진실한 기업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IMF를 통해 수많은 기업들이 일어났다 무너지는 꼴을 봤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안에 이상한 교묘한 어떤 이상한 풍조의 외압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흔들리면서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려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 아, 난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아, 나는 저 장로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 교회가 너무 교만하고 말씀이 너무 능력이 없고, 난 다른 교회로 갈 거야. 누구 하나가 막아서지도 못해. 그리고 교회를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재정난에 빠진 거야. 교회가 그 이자가 막 불어나. 아, 이런 일 실제 지금도 있어요. 융자를 통해서 교회를 너무 키워놨는데, 교회를 키워놓은 것까지 좋은데 그 주변에 신도시가 확 부흥했다. 지금은 어떻게 다 떠나버립니다. 최초의 신도시에 입주했던 가족들이 그 사람들 한 2, 3년 내에 다 떠나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 계획을 다 짰습니다. 새로 젊은 부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젊은 부목사를 막 청빙했어. 교회를 350평 3층짜리로 그 종교부지에다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그 의리의리하게 질 만한 돈이 처음부터 있었나요? 세상 교회 그렇게 지은 게 아무도 없어. 교인들이 다 융자를 봐. 교인들이 융자를 봐도 이게 말이 되나? 장로는 5천만 원, 안수 집사는 3천만 원, 일반 집사는 1,000만 원 융자 받아. 참, 그게 웃기는 게요. 은행에서 와, 돈 빌려줄 테니까 쓰십시오. 너무 신용이 좋거든 이 교회가. 교회는. 그리고 신도시 이제 새로 종교부지를 분양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대드릴게요. 근데 역시 교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약속한 끝까지 지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부도는 안 나. 왜? 다 성도들이 희생하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은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 때문에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우리가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평안하게 그냥 갔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반드시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계기가 된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한 걸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거꾸로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여러분 모습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시험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입으로만 했지 실천하지 못했던 형제 사랑의 일을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방법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형제는 고륙지친 포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예요. 절대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들이 내 수준과 다르다고 구별하면 안 돼요. 절대 그들이 환경이 나보다 못한 데서는 천박한 존재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이 울타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나와 피를 나는 형제들이다. 그 이상 가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음의 잣대에 나를 재봐도 나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사랑을 부정하고 포기함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부정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채워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량만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거부함으로 나는 그걸 채우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배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다 묵묵부답이에요.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하시죠.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형제의 병을 위해서, 저 형제의 물질의 고통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 형제가 무시당하고 마음속에 고통당하고 스스로 소외되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가 형제 사랑의 일이 채워진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때요? 빈자리가? 빈자리가 없어야 돼. 우리는 채워놓은 자리까지도 스스로 비워버렸어. 비워버렸어. 먼지 털듯 털어버렸어. 미련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털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구든 다 오라. 다 오라. 다 주님의 품 안에서, 다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다시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형제 사랑을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거듭남의 표적이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표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고 유유상종하는 분위기로 이 공동체를 이끌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겉껍데기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겉껍데기 교회 안에서 천국이라는 허상에 뭐라고 그럴까? 실체도 없는 그 허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공허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공허한 믿음으로는 기적의 기자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 바라지도 마세요. 기적 이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랑이고요.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마세요. 모범으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시죠. 한강물에 빠지면 그 입술만 동동 뜰 거예요. 입술만 가벼워. 입술.
사랑한다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구원에 관심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관심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전도도 불가능. 영혼 구원의 결과는 참담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 백날 되뇌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 사랑이 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어디 지워진 짐, 규정된 우리의 관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쉽게 사랑하는 관계를 확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꾸 털어버리려고 그래. 요즘 결혼을 많이 하지만 결혼하고 다 이혼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의 요소 가운데 3할이 사랑이고 7할은 용서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상대를 본 후, 결혼 후에는 이제 눈을 반쯤만 뜨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단점이 계속 보여.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3할이 사랑이 아니라 7할이 사랑, 7할이. 그리고 100%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사랑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권총으로 위협해서 얻어낸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너와 나 사이의 직선적인 사랑, 거기에는 교만도 지식도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린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이익을 당해도 셈하지 않을 서로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우린 대부분 어쨌든 불이익 당하면 가정에서 책임 전가해. 이게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죽자고 벌어와도 네가 다 써버리니까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애새끼라면 벌벌 떨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진 거야. 질서가. 서로 욕해. 그런 가정은 깨져.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생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 과정 중에 있다면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거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 사랑을 줘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고 유지하게끔 서로 노력하는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확대돼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청량하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청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면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 이상 좋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큰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죠. 추앙합니다. 우리가 인간 승리 그런 다큐멘터리 많이 나올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감동 줍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거 승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선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게 저희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교회가 이기질 못해. 세상에 이기질 못해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나. 그 빛으로 끌어들여서 진 성전을 유지 못해. 그 성전이 공매처분 돼가지고 신천지에 팔아넘겨. 신천지. 또 어떤 교회는 통일교에서 사가. 통일교. 대순진리회 이런 데서 사가. 그 이방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아. 참 신기한 거예요. 사탄이 돈이 많지. 사탄이 돈이 많아. 우리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거기서 진 거야, 교회가. 그 100억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진 거야. 교회는 다 떠났어. 그 교회는 간판을 바꿔다는 거야. 신천지 교회로. 안양 신천지 교회 이렇게 됩니다. 안양에 사신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승리한 성도의 모습 속에 자기를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야, 교회도 망하는구나. 이제 말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성공. 근데 우리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처럼 이런 연상아래 화려한 거,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거,
이런 외형적인 것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공이 다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공, 지극히 내면의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예수의 내주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면면히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고 외형적인 화려함, 외형적인 영광, 외형적인 성공에만 치중하는 교회였다면 그 교회는 잠시 세상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시대와 역사가 바뀌면서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훌륭한 교회당은 텅텅 비어있고 그 훌륭한 교회당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돼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고 유지보수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수백 년 된 그 큰 예배당은 유지보수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결국은 어떡합니까? 유지보수가 안 돼서 교회당이 무너져. 보수가 안 되니까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결국은 이걸 관리 유지하던 그 지역 지방행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내요. 이게 파는 건 아니고 관리 권한을 100년을 준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너희가 이거 관리하고 사용해라. 사용 권한을 주는 거야. 제일 신나는 게 누굴까요? 술집, 캬바레, 문화공연장. 그 다음에 제일 신나는 게 누굴까요? 무슬림 모스크. 무슬림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술집과 캬바레, 퍼블릭 팝, 우리나라 생맥주집 같은 게 그걸 다 장악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지역의 문화재급 되는 많은 교회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 영화를 쫓다가 다 지금 전락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는 거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스스로 전락시킨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당이 그렇게 전락되게 만드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끝까지 지켜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실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제 눈엔 여러분들 다들 남의 일보드 타고 앉아요. 그러면 이 교회당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든가 이 교회당을 50좌석에서 500좌석으로 좀 늘려보시든가 그런 여러분 장래의 신앙에 대한 목표 어떤 거룩한 도전에 대한 그런 꿈조차 있어야 되는데 평균 연령이 높아지니까 꿈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모세가 80에 주예를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장군도 80대 장군들입니다. 우리 교회 80년 안 됐어요 아직. 늙은 척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이 교회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자꾸 그렇게 쌓여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성도들 개인의 삶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면서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이 자꾸 세상으로 퍼져나가요. 이 승리의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내가 향기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이 승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용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용기, 나를 희생하는 용기, 무엇인가 나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이 그거는 내가 하지 않아. 저 사람이 잘할 거야. 아, 기도는 저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 나는 이거 할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안 해. 헌신하지 않아요. 자신을 부정하는 용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의 삶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부정하며 어떤 식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각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스스로를 통찰해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 때로 나를 병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끔은 나를 고독의 수렁에서 던져주심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나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나는 나의 교만함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 부모가 짐처럼 무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삶의 보람을 내가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나는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는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의 잣대로 측량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잣대로 측량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채워 넣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채워 넣어야 될 질량이 남아 있습니다. 채워 넣어야 될 길이와 부피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채워 나가는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32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의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란.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이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여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여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을 깨닫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허하고 비어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가 구주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소용을 채워주시고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이제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주님 전에 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아직 게시 안 했는데요. 그 다게스탄에 파송된 선교사 가족들이 이제 일단 임무를 마치고 재교육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9월 3일 날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다시 교육을 받고 재파송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들은 졸업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학생 비자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휴학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임지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천교회가 세계선교에 관심이 있고 파송하는 교회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역량을 계속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주의 성도들, 믿음의 충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애찬은 우리 원경진 자매가 준비한 그건 뭐죠? 오늘 메뉴가 뭐죠? 명태 냉면, 아주 특별한 명태 맛있는 그런 음식을 또 우리 원자매님이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애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